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이 힘들 때 성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프라시브의 효과를 주는 비보 성금의 프로페셔널입니다. 저번 시간 말미에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 나타난 성금에 대해서 분석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금 전문가들이 사람의 성금만큼 그 사람의 두뇌를 잘 대변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임신 초기에 뇌신경이 발달돼서 그 뇌신경이 성금 신경까지 오는데 임신 3주 되면은 우리 주요 어떤 성금이 자리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하기를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는 해부학을 했고 특히 화가 대신 자기는 조각가라고 불러달라고 그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피에타라든지 다비드상, 모세상 같은 경우는 디테일한 조각을 했었는데 피에타에서는 손금이 나타나고 해야 작품 성 시스테나 성당의 천장이라든지 입구에서 건너편 벽면의 최후의 심판 쪽에 하느님의 손금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손금, 해박을 한 거장의 손금에 대해서 해야 작품이나 기타 스케치 그리고 조각에 대한 손금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천재가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 미술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켈란젤로가 살았던 르네상스 시대가 서양 미술사를 기록했다는 중심축에 있습니다. 서양 미술은 이제 그리스 로마 천년의 중세 시대를 이제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데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의 눈에서 봤을 때는 중세 시대는 그림의 질이 떨어집니다. 부흥 다시 이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 3대 화가가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산치오, 미켈란젤로인데 본인은 이제 조각가라고 했는데 해아도 천재창조라든지 최후의 심판도 굉장히 대작을 많이 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대작이라 하면은 1m 1m짜리를 하는데 천지창조 같은 것도 4년 6개월에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1475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줄 때까지 품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상, 피에타상, 천지창조, 최후 심판 등 걸작을 탄생시키면서 부와 명예를 걸머진 르네상스 시대의 위대한 미술가입니다만 그의 삶은 열등감에 얼룩져 있었습니다. 생후 1개월 만에 엄마와 떨어져 유무의 젖을 빨고 살았으며 15살 때 피렌체 미술 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하던 3살 위에 피에트로 토르지아노와 종종 싸웠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프레스코를 베끼는 수업 시간에 미켈란젤로는 모든 학생들의 작품에 삐약냥거렸습니다. 이를 참대 못한 토르지아노가 강펀치를 날려 미켈란젤로의 코를 부러뜨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켈란젤로는 열등감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라이벌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미남이었습니다. 23세 연상이었고 자신의 열등감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그는 위대한 미술가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개인적으로 늘 불행했고 자신의 용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작품에서 종종 조잡한 인물로 자신을 투영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코를 이렇게 보시면 움푹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평생 어떤 열등감에 살았습니다. 이 전경은 발티칸시 곡입니다. 이 사람은 시스투 4세 이제 교황입니다. 성시스나 성당, 소성당을 지으라고 명한 사람인데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리기 전에는 이렇게 위에는 이제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성시스타나 성당에 이게 문이 열려서 딱 들어가면 4세 때 그린 최후의 심판이고 왼쪽에 이제 구약 성서, 오른쪽에 신약, 위에는 창세기가 이제 그려져서 이 그림 자체가 성경책 한 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재 화가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다고 이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루브르 박물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오래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나리자가 압도합니다. 그렇게 많은 예술 작품이 있어도 거기에만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화가 중에 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손금에서 왜 이걸 가져왔냐면 미켈란젤로나 다빈치는 해부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당이 산토스 시리토 성당인데 미켈란젤로가 17살 때 그러니까 1492년도에 이곳 수도원의 병원에서 나오는 시신들을 해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근육을 연구하는 조각을 표현하는데 기초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뼈와 어떤 근육에 연결되는 것을 많이 연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산토스 시리토 성당에 시체를 해부하면서 답례 해부한 대가로 나무 십자가를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최후 만천에 다빈치 코드가 있듯이 미켈란젤로는 미켈란 코드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미술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책에 의하면 미켈란젤로의 코드는 우리 손금이랑 많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촬영한 이유입니다. 사람의 손금은 사람의 두뇌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심 초기에 뇌신경이 만들어진 이후
그 신경이 뻗어나가 손바닥 신경을 구성하는데 임신 3개월째 이미 손금의 주위선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신 10개월 때 아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벌써 3개월이면은 사람의 그 손금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생일보다 7개월 전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천지창조에 보면은 하느님의 미켈란젤로의 미술의 비밀처럼 미켈란젤로가 해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느님의 이제 생각을 전달해 줬다고 그런 그림으로 생각됩니다. 천장화는 4년 6개월의 고행의 세월 속에서 이제 그려졌는데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육체의 노동과 예술적 테크닉이 결합된 천장화는 340명의 이상의 인물이 이제 그려진 33개 판넬로 이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폭이 세로가 13.1m고 가로가 40.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20m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5층 이상입니다. 그 정도로 높습니다. 이 천장화는 9개가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3개의 이제 섹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신이 세상을 만들다입니다. 빛과 어둠이 분리. 두 번째가 해가 이제 달입니다. 해와 달의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과 흙의 분리입니다. 두 번째 이제 섹션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천지창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조는 신이 인간을 만든 세계입니다.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브의 창조, 교육받은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입니다. 마지막 섹션이 노아의 홍수 세계입니다. 노아의 이제 변제, 그리고 대홍수. 미켈란젤로 미술의 세계에서 보시면 천지창조의 내용입니다. 하느님의 이 배경에 천사가 있고 우리 두뇌의 어떤 단면도입니다. 띠고랑 척추 4년 6개월 동안 그리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사람의 수가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그릴 때는 밑그림도 그리지 않고 도와주는 조수도 없이 하루 만에 혼자서 이제 끝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해와 달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4에서 19절의 내용으로 천지 창조의 넷째 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오른손에는 내 태양을 만들고 낮을 주관하게 하고 왼손에는 달을 만들어 밤을 이제 주관하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달을 그릴 때 태양과 달리 어떤 물감도 칠하지 않고, 이게 이제 프레스코아라고 그럽니다. 밑바탕에 벽면에 바른 회화 반죽 색깔로 그대로 노출시켜 생생한 그냥 자체로 연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하늘에 이렇게 꽝충 띄어야지 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이 당시 때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사람이 띄었을 때 이게 주변에 이제 조수가 이걸 잡아주면서 이 그림의 형태를 이제 스케치하고 그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 하느님을 잡아주는데 이게 천사입니다. 날개를 안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조각상이 미켈란젤로가 만든 천사입니다. 볼로나에 있는 성 도미니코 성당의 무덤에 절 살 때 천사 조각으로 유일하게 날개를 달았는데 이 위에는 날개를 안 다뤘다고 합니다. 이 날개 단 거를 나중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를 보시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과 흙의 분리입니다. 여기도 이제 천사가 있는데 날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9에서 10절의 셋째 날인 물과 흙의 분리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6에서 8절 물의 분리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흙이 보이지 않고 하느님이 두 팔을 뻗어 아래에 있는 물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주제인지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두 번째 섹션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코드입니다. 이게 여러분 천지창조입니다. 아담의 창조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흙을 빚어 아담을 창조한 하느님이 오른손을 뻗어 영혼을 불어넣고 비스듬히 앉은 아담의 왼쪽 손에 영혼을 받는 모습입니다. 아담의 이제 그 시선은 하느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요 이제 팔을 간사해 하느님 팔을 간사한 이게 이브입니다. 그래서 이브를 향해 있다고 합니다. 하느님의 오른손과 아담의 왼손이 달듯 말듯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패러디가 많이 되어 있죠.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을 16세나 17세 때 해부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머리 단면입니다. 단순하게 영혼을 주는 게 이런 네 단면들에 하느님의 생각을 이쪽에 이제 넘겨줬다고,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 지식을 은근하게 이제 보여주는 이런 주장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손금은 사람의 두뇌를 잘 대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손가락에 이제 그 생각을 전달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별다른 게 없습니다. 각 구마다 통통하게 올라오는 게 손금 수사학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브의 창조입니다. 하느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고 그의 갈비뼈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걸어 나온 이브를 하느님부터 생명을 부여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이제 돌이 있습니다. 돌. 미켈란젤로는 조각가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조각가는 돌을 조각함으로써 작품의 생기와 숨을 불어넣는다는 자신의 직업적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중심에서 이제 그 좌우로 갈리는데 유혹받는 아담과 이브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는 그림입니다. 왼쪽에 이제 장면은 아담과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을 나타냈습니다. 뱀입니다. 꼬리는 이제 뱀이고 우에는 일단 사람으로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옆에는 뱀의 바로 옆에는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는 천사가 대칭적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왼쪽에 주름이 없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해 낙원에 추방되면서 영원한 생명과 젊음을 박탈당하고 늙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졌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아의 이제 변죄라는 쪽인데 대홍수가 끝나고 무사히 육지에 달하는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세우고 오른손을 든 게 이제 노아입니다. 이 제단 주변에는 노아 가족들이 희생으로 바칠 동물, 작고 장작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순서에 따르면 대홍수 다음이 변제로 올려 희생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야 하지만 대홍수 장면의 스케일이 워낙 크고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순서를 바꿔서 이제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기가 똑같게 나타났는데 이게 비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바닥에서 천장까지 20m가 되는데 이게 실제 안 보이는데 미켈란젤로가 이걸 그려 넣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그리죠. 마지막 부분이 만취한 노아의 망신입니다. 대홍수가 끝나고 변제로 올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린 노아는 밭을 일구고 포도를 심어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장막 안에서 옷을 벗은 채 잠들자 이걸 본 함이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 가리는 대신 장남 셈과 산남 야벳에게 이를 알렸고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반신을 보지 않기 위해 고개를 돌려 옷으로 가리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셈과 야벳의 후손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천장을 그리는 장면인데 이렇게 보면은 고개를 들고 있던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물감이 눈에 떨어져 눈이 나빠지고 피부병도 생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는 어깨를 잘라내고 잠들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노아의 방주에서 빛과 어둠의 분리를 보면은 사람 수가 이제 적어졌다고 합니다. 4년 6개월 동안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는데 매우 고생했다고 합니다. 천장은 불편한 자세로 그리기 때문에 무릎에 고름이 차고 허리가 굽고 어깨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파왔다고 합니다. 최후 심판은 미켈란젤로가 64세 때 그렸는데 교황의 감동 어린 말 한마디가 미켈란젤로가 노인임에게 했습니다. 기대 수명이 34세였다고 합니다. 교황은 미켈란젤로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의 그림을 갖기 위해 교황이 되기를 30년 동안 기다렸다고 말하니까 교황의 감동 어린 말에 한마디에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그리게 됐죠. 천지창조 천장을 그린 지 24년이 지난 1536년에 피스란 성당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 그림은 가로 세로가 13.7m랑 12m입니다. 엄청난 크기죠.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릴 때 대작이라 하면은 1m인데 큰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에 그려진 5점의 그림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린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2점 그림과 성모 승천 그리고 다른 화가들이 그린 예수의 탄생과 모세의 발견을 없앴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단테 신공에서 영감을 얻어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도시적으로 5개였던 띠로 그려졌는데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천상의 세계입니다. 중간에 천사가 이제 트럼펫을 불고 있는데 트럼펫을 불고 있는 천사들이고요. 미켈란젤로는 천사를 날개를 안 그렸습니다. 딱 하나 이제 그 모델 그려놓고 후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안 그렸죠. 그래서 우측에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죄인들을 그렸고요. 좌측에는 신의 은총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그 아래는 왼쪽 아래에는 이게 죽었는데 다시 소생하는 모습이고 이쪽은 이제 요단강을 표현하고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꼭대기에는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사용되던 도구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천사들하고
가브리엘을 중심으로 천사들의 십자가를 들어 올리고 있고, 일부 천사들은 가시관을 들고 갑니다. 오른쪽에서는, 이쪽에서는 천사들이 책형 기둥을 일으켜 세우고, 한 천사가 채찍을 들고 옵니다. 이것은 순환에 사용된 도구들이 바로 구원의 도구임을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이제 둘레로 이제 있고요. 마리아도 있습니다. 예수가 이제 머리 위로 시켜서 손이 있고, 이 주위에 성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마리아의 왼쪽에 십자가를 든 안드레아입니다. 이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성 베드로이며, 여기는 성 바울입니다. 그리스도의 주변에는 사도들과 이제 순교자 둘러싸여 있고요. 베드로는 두 개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의 열쇠고 하나는 현재 열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바오르 3세 교황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천사의 날개를 안 그렸습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물면 무덤의 문이 열리고요. 사람들은 덕행과 악행의 무게를 잰 다음 구원을 받은 영혼과 저주받는 영으로 나누어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고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선행한 영혼들은 자력으로 천국으로 오르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또 이렇게 당겨주고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을 때 천사들이 지금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일단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은 예수를 기준으로 마리아가 있고 성인들이 있습니다. 이 성인 주변에 손가락 편 모습을 그렸는데, 이런 수상으로 봤을 때는 미켈란젤로는 좋은 형태로 이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 안 했는데, 여기죠. 요단강이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돌아올 수 없는 저승길이죠. 불기둥이 있고 배에서 일단은 지옥으로 떠밀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보시면 하느님, 예수 주변에 이제 성인이 있고,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손을 핀 사람이 없습니다. 그나마 핀 게 예수 근처에 성인들이 이제 핀 모습이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예수가 왼손에는 아래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 가리면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 올렸는데, 손금을 피라는 어떤 그런 형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49절을 지내고, 그래서 티벳의 사자에서를 보면은 저승길에 대한 저술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선악을 판별해가지고 천당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런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수의를 보면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조선시대는 이단 옷을 입히든지 아니면은 평소에 자주 입는 옷을 평소로 입혀서 보내드린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제강점기 때 삼배옷으로 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머니가 없습니다. 따로 주머니를 만들어서 노잣돈을 넣어주는데, 49제라는 기간, 사자의 서처럼 사후세계를 표현하는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펴 손에는 인생의 이력서가 보입니다. 운명선에.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형태로 저는 익히고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 핀 손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손금 보면은 각 구마다 동통하는 손금이라 수상적으로 굉장히 좋은 손금입니다. 생명선하고 성이라 그런지 몰라도 감정선이 굉장히 풍부하고 베푸는 손금입니다. 여기 여인도 제가 봤을 때 여인인데, 미켈란젤로는 해벅을 했는데 남성 시체를 해부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근육질의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헤어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통통한 선인데, 손 하나로 놓고 봤으면 어떤 면에서는 남성 손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생명선, 그리고 사업선, 그리고 감정선이 잘 발달됐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학대에서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 일단은 이렇게 손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굉장히 젊은 예수, 힘이 넘치는 예수를 표현을 했습니다. 근육질의 예수. 그래서 기존에 그려지기 전에 어떤 예수의 표현이랑 굉장히 틀린 그런 어떤 예수를 표현했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수상학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손금입니다. 그래서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커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는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선이 이렇게 아래까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두뇌선이 보입니다. 두뇌선이 보였을 때 두뇌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동점 두뇌선입니다.
그래서 감정선이 여기 없는 거 봤을 때 일자선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운명선이 일단 검지, 목성구 쪽으로 올라갔는데 여기는 리더로서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선, 그리고 사업선이 잘 발달됐습니다. 수산업적으로 이 각 구마다 이렇게 통통하게 올라온 거는 굉장히 좋은 손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필렌체, 이탈리아 쪽은 대리석산이 많습니다. 대리석산으로 유명한 칼라라 대리석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1500년대, 500년 전에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했던 칼라라 모습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질이 좋죠.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유명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이상, 모세상. 천자가 생각했을 때 밑에서 이제 올라봤을 때 조상이 커야지 전체적인 어떤 비례가 맞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모세. 그래서 근육이라든지 핏줄, 팔의 핏줄, 그리고 이제 옷의 처리, 수염의 처리, 그리고 뿔이 달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피에타는 원래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미술에는 특별히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예수를 꺼내기에 앞서 마리아가 잠시 시신을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주의 배경으로부터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다룬 주제를 말하며 그 의미는 자비를 베푸소서 라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정면에서 봤을 때 삼각구도로 안정감 있게 피에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155cm의 단신으로서 23세 때 완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을 했을 때가 16세, 17세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중학생 정도인데 해부를 할 수 있을까 힘들겠죠. 여기서 보면은 근육의 표현이라든지 축 늘어지지만 편안한 형태로 있습니다. 자세히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해부학을 했었어도 뼈와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1972년 5월 22일 날 정신병 환자가 피에타를 훼손시켰는데 이 팔뚝이라든지 콧뼈라든지 훼손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탄유리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피에타라는 말은 기독교의 예술주의 하나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조각은 미켈란젤로가 15세나 17세쯤 계단에 이제 마돈나를 그렸는데 이 계단이 6개 정도 됩니다. 미켈란젤로의 어머니가 6세 때 돌아갔다고 합니다. 간접적으로 표현했는데 아기 예수가 굉장히 근육질로 되어 있고 마리아의 시선은 아기한테 그냥 가주지 않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뼈보다는 가로 불러다고 했을 정도로 조각을 보면은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눌렀을 때 피부에 어떤 눌린 어떤 그 표현도 그렇고 축 늘어졌지만은 편안한 어떤 모습입니다. 이 피에타는 브루슬레 추기경이 작품을 의뢰해서 만들어집니다. 최고라고 할 수 있죠. 죽은 그리스도 가슴에 품고 있고 삼각구조로 안전적으로 피에타가 공개하자마자 찬사가 아니라 비판이 많이 쏟아졌는데 그 이유는 얼굴이 너무 앳되다고 합니다. 보면은 굉장히 젊은 얼굴이죠. 예수는 성인이고 어머니와 아들의 인체 비율이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실제 보더라도 마리아의 이제 풍채와 성인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왜소하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메디치 가문은 예술가한테 후원자였죠. 그래서 최고의 인문학 교육을 받았던 어렸을 때 미켈란젤로입니다. 어렸을 때 메디치 쪽에서 같이 살면서 인문학을 배웠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과 미학적 해석으로 자신을 이제 변호했습니다. 이 젊음을 표현한 마리아는 얼굴은 정숙하고 순결한 여인은 영원히 늙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리아를 삼각 구도가 인간의 눈에서 보면은 정면에서 숭고한 장면을 바라볼 때 천재 조각의 시선은 위에서 바라볼 때 신에게 이제 바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아래서 정면에서 이 순간 장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천재 조각가의 시선은 위에서 아래를 향해 있던 비유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 피에타를 바라본다면은 두 인물이 완벽하다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2배 크게 이제 그렸지만은, 저는 이제 그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가 키딩 선생님으로 나왔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시점의 변화를 가르쳐 주는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로빈 윌리엄스 키딩 선생님이 다른 각도에서 보려는 거야 그러면서 책상 위에 올라가면서 학생들 다 책상 위에 올라오게 하고, 위에서 보면 세상이 무척 다르게 보인다고, 그래서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에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서 보시면 굉장히 얼굴도 편안한 표정입니다. 여기 이제 조각의 머리 모양이랑 근육 보십시오. 이쪽에 보시면은 마리아의 손이 가슴을 안았을 때 옆에서 봤을 때랑 위에서 봤을 때랑은 분명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마리아의 이제 손끝이 천에 기대어서 눌러졌을 때 표현이랑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손등에 구멍이 뚫린 모습, 여기에 보시면 이 띠 모양이 있는데 유일하게 자기 사인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이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 이 조각으로 이락 스타가 되고 나서도 사람들이 이 조각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별로 관심을 안 갖자 열받아서 밤에 몰래 이제 들어가 자신의 이름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이 대각선 부분에 옥깃에 라틴어로 필렌체 미켈란젤로 브로나로티가 만들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 1500년대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각가가 조각에 자신의 이름을, 그것도 성모 마리아 옥깃에 조각을 남기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일화에 의하면은 피에테의 이 옥깃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고 밤중에 길을 나섰는데 밤하늘을 보자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생각하기를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신이 당신의 작품 어디에도 서명을 넣지 않는데 자신은 고작 조각 하나만 오만하게 서명을 넣는 게 무척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이후에는 작품에 서명을 넣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의 이제 손금을 보겠습니다. 해부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근육을 이제 잘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뻥 뚫린 손등을 표현을 했고요. 이런 다른 각도 옆에서 봤을 때 성모 마리아의 손이랑 예수는 이제 이 손금이 안 보입니다. 마리아의 손금은 금성구가 두툼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선은 쭉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두뇌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감정선은 여기 보시면은 검지와 중지 사이로 이제 끼어갔습니다. 그래서 손금에서 이런 감정선은 만물의 상이라고 합니다. 정이 있고 감싸주는 그런 손금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대리석에 손등에 보면 핏줄이라든지 십자가에 박혔던 이 뻥 뚫린 이 피부도 표현하는 거 보면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은 일단 생명선은 굉장히 좋습니다. 금성구가 두툼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운명선이 가는데 두뇌선에서 한번 꺾이고, 그래서 이제 감정선 쪽에서 여기서 일단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정선을 감정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석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각도입니다. 여기가 일단은 운명선이 감정선에 일단은 감정선을 이렇게 치고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몰라도 이게 이제 55세, 56세니까 운명선이 이쪽에서 이제 끊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각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손금은 볼 수 없고, 여기 보시면은 마리아의 손금은 각 구가 통통하고 그래서 수상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선이 검지랑 중지랑 사이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알적으로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고 만면의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운명선이 중간에서 끊겼습니다. 55세, 56세쯤. 그리고 나머지는 언덕구가 확실하고 요 어떤 선이 운명선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태양선이 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현재 화가입니다. 건축가와 시인, 그리고 조각, 회화, 인생은 짧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술은 길다. 미켈란젤로가 그 당시 때 기대 수명은 43세지만 90세까지 살았지만은
지금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부학적인 가장 천재화가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중에 이번에는 이제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 나타난 이제 손금을 가지고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9천회가 됐을 때 여러분한테 손금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이 가정을 만드는 건데, 해부학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손금은 우리가 분명하게 제 손금을에서 보듯이 확실히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손금은 확실히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시청하셨습니까?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 나타난 손금에 대해서 재밌게 엮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이 손금을 만들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회수 9천일 때 여러분에게 손금 중 태양선을 만드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중에 좋아요를 선택한 3명을 선정해서 손금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손금을 만들더라도 각자의 손금에 잘못 만들면은 큰일 납니다. 손금 전문가한테 꼭 상의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